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에 이르렀다라는 그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세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장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21장에 가서야 신부가 영광스럽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예고되었다라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에 있던 6대 제접이 쏟아질 때 예고했던 이 아마겟돈 전쟁의 구체적인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백마를 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또 임하시고 또 짐승 및 땅의 왕들과의 마지막 전투가 이어집니다. 보통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로마에서는 백마를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왕이나 장군을 의미하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백마를 타고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초림 때 처음 오실 때는 겸손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또 장군의 모습으로 또 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항상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자신이 재림주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간 모습을 또 언론을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 혈통을 또 강조하고 자기들이 영웅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로마가 무서워하던 이 역사 속에서 이 파르티아의 왕이 백마를 타고서 백마를 탄 마병들을 이끌고 로마를 침공하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생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백마를 탄 사람의 이 등장을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혼인잔치의 신랑이었던 어린 양이 이제 백마를 탄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에서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가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백마를 탄 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어지는 설명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백마를 탔다는 것은 왕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어요. 충성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공의로 심판하는 자이고 전쟁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장 1절부터 19장 1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까지는
천상에서 요한이 보고 들은 그런 환상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역사의 시공간을 뚫고 땅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까지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일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제는 하늘의 일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루시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출현, 도착, 공식적 방문 이런 등의 의미로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루시아 그러면 재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파루시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백마 탄 왕과 장군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또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들 가운데 하나에는 그 이름이 쓰여 있는데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에는 금으로 된 명찰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여겨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읽을 때에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요즘 신학자들의 말에 따라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읽고 이제 알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면 그 죽음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오십니다. 결정적으로 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또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분을 따르는데 그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예복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백성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 하늘의 군대로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왕과 장군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검이 되어서 대적자들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우시는 무기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검이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검이 되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는 그냥 성경에 있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 그 말씀이 바로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국을 칠 것입니다.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거, 이게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붉은 포도주액이 나오는 것을 심판을 받는 죄인들의 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시편 2장 2편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편은요,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오시는 이 예수님이 철장으로 이 악한 자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앞에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누군가가 그 틀을 밟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바로 이 백마를 탄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님이 오시고선 이제 대적자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어린 양의 잔치에는 신부된 교회를 부르셨는데 자, 여기서는 새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는요 심판 집행자들이에요. 전쟁에서 지고 패한 병사들은 이제 새의 밥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에게 협력하고 거기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가치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새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들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힘을 갖고 부유했던 자들이 왕들, 장군들, 장사하는 사람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새의 먹이가 된다. 즉 심판받고 멸망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과 이 땅의 임금들은 이 어린 양의 군대와 이 말탄 자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대적을 합니다. 짐승과 표적을 행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 자, 짐승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어떤 제도일 수도 있는데 그 짐승과 또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특별히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를 많이 한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말과 그것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랬어요. 11장에서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였는데 마지막에는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입에서 나오는 이 검, 그분의 말씀과 또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새의 밥이 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고 실제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임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믿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악을 이기는 무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의 바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세상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아군과 적군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지 말고 싸워야 될 대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음행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는 형통에도요 감사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영광입니다. 핍박 중에 흘린 피는 백마탄 예수님의 옷에 뿌려지게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안락함을 위해 타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어떤가?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승리의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십자가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가진 왕으로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오실 뿐 아니라 악을 끝장내는 공의의 전사로 장군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말씀을 검을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서 또 무장하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왕이요 장군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의 군대로 주님의 근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을 사랑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있을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베트남 선교팀 오늘까지 또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수련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 되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